안녕하십니까. 이제 로마서 묵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의 요점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이 전할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의 특별한 관심의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데,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좋은 신앙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흔히 그냥 사실관계로만 본다면 조금 이상한 설명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자기가 선교한 지역이라면 거기서 잘 자라고 있으면 고맙다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했는데 그렇게 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랬으면 고맙다 이유가 있겠죠. 아직 공식적인 접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로마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까요?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 규모도 큰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가정교회 규모의 소수의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로마에 흩어져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 사이에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감사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방인의 선교를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도로서의 어떤 자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선교를 해야 하는 지역인데, 내가 선교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서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게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바울은 그저 그 사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거 내가 하기도 전에 이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면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음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잘 자라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적 관심으로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의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로마 교회를 끌고 가는 주도적인 인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갔지만 그 전에는 주도하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이미 바울이 선교에서 자리가 잡히고 체계가 있고 지역 지도자들이 다 세워진 다른 교회들을 향해 바라볼 때 작지만 탄탄하게 잘 자라나가는 교회, 큰 도전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참 멋있는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늘 쉬지 않고 내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그쪽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입 바른 인사가 아니에요. 번지르르한 어떤 외교적 언행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것이 진심인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내 기도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바울은 그만큼 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거나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어떤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유대감, 그 정서가 이미 가족과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를 아주 뜨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역경을 이길 어떤 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축출당합니다. 삶의 근거지를 다 빼앗기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시로부터, 제국은 아니고요, 시로부터.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고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고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러분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10절에서는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막 애쓰고 있어요. 막 모색하고 있어요. 그냥 이쪽 이런 식을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2번으로 갈까 언제로 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가고 싶어서 막 계획하고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보시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스스로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애쓰는 대로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애썼지만, 바울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향해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듯이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이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했던 방법으로, 절묘한 방법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가는 신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 그 여정이 단지 죄수가 압송되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동시에 선교의 또 하나의 선교의 여행이었어요. 선교지의 여행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를 향한 바울의 1차적 관심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함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이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오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맺는 신앙이죠.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또 스페인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이 원대한 선교 계획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교두보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선교를 향한 바울의 관심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 나 사실은 아직까지 못 갔지만 이거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길들이 막혀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바울의 소원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빚진 자다.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늘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부득불한 일이라 갈라디아서 말한 것이 이거 내가 부득불한 일이다. 내가 이거 꼭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여기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 무언가를 해줘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성격 부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배적인,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깔리고 이 종속적이고 묶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 내가 스스로 동의를 매는 상황, 동아줄을 매는 상황.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연결하죠. 이 빚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대표적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 이것도 초대교회 아주 신앙 고백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할 때 좀 더 이 말에 맛이 생기죠. 무엇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 뜻이죠. 이 표현은 성경에 이제 두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우리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믿는다?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뒤로 물러나면서 예수 믿는다? 말이 안 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교만하게 들린다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고 분명하게 말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되죠.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런 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분명하신 말씀이고 엄중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복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의지할 산성입니다. 복음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그냥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서 이 의미가 확 안 다가오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힘. 당시 누가 힘을 씁니까? 로마의 힘이. 로마가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죠. 로마는 법을 통해서 법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고요, 헬라는 지혜를 통해서 철학으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예? 로마는 법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헬라는 지혜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 사실을 바울이 로마의 힘과 비교해서 1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힘은, 로마의 힘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죽어요.
두려움을 가진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 힘의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17절,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바울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옛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왔던 것뿐만 아니라 복음도 믿음도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온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 신칭의 핵심 내용이 그냥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박국서부터 오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샘플을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또 구약의 샘플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믿음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왔던 내용이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법입니다. 이 복음의 힘을 누리는 데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로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막혔다고 해서 그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바로 그런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만큼 부끄럼 없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14절,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과 사명과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묵상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또 우리의 이웃에게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겸손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